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오늘 51절부터가 이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절부터 60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50여 절의 긴 구약 이야기를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1절부터 53절은 우리가 소리내서 만약에 읽는다면 이 목소리 톤이 바뀔 겁니다. 스데반도 그랬을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하죠. 구약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강조할 때 사용하던 단어를 오늘 스데반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목이 곧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교만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심각한 정말 심한 말을 지금 스데반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목이 곧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할례라는 것은 원래 육신이 하는 거죠. 근데 그 할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하는 게 할례죠. 자, 유대인들은 그런 할례는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귀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몸에만 할례를 받았지 마음과 귀는 할례 받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52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었다. 이걸 보면 너희 조상들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한 것을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한 걸 보니까 너희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뭡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53절에 이 말이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두 가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정과 순종하지 않냐. 결국은 뭐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는 율법을 받은 민족 아니냐. 전 세계에 너희처럼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고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을 가졌지만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순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다. 이 자부심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가 전해준 이 믿음의 원리, 율법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오히려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겁니다. 우리도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또 순종이 없는 말씀만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죠.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현상인 겁니다.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고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면 나눌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증상입니다. 배우는 건 좋고 듣는 건 좋은데 순종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배 자리가 있으면 다 오고 예배 드리면 너무 기쁘고 좋고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 스데반이 그거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삶의 변화가 없고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순종과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또 그것만 강조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죠. 한쪽을 강조하려고 하고. 바른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또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서 체험과 간증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이단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고 또 2단까지는 아닌데 뭐 이제 2단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정해지기도 했지만 어떤 교파에 가니까 이 체험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결혼식 때문에 참석했죠. 우리 청년이 청년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자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가서 보는데 결혼식을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시대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랑 신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 아내, 이 남편을 하나님 내게 짝져주신 배우자라는 확신과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15분, 20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꿈과 환상과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교파의 특징이 이제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바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과 간증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변질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의 감격이 있고 그 예배의 감격이 내 삶을 또 변화시켜가고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가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더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 다음 말씀을 늘 듣지만 듣는 만큼 내가 또 순종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한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이야기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되 말씀에 순종해라. 예배를 드려서 변화되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스데반 뭐 공식 공회에서 인정한 집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세운 집사라는 사람이 이 공회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장로,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렸다 이렇게 좋게 번역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회개했단 말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로 분노했습니까? 이를 갈았다. 이 말은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을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무시하겠죠. 아이고 저 뭣도 모르고 헛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귀 기울일 가치가 없잖아요. 들어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옳은 소리를 하고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니까 이 마음이 막 성질이 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기를 싫고 기득권을 포기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거절하고 일을 간 거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좀 있으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회원들은 분노했지만 스데반은 침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설교를 했는데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 보통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 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 스데반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놀라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오늘 순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회원들이 더 분노하게 되고 참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회원들 중에는 사두개인이 있다고 했고, 사두개인이 굉장히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 있다 이런 말 하니까 분노가 극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억제하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로 지름에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공연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다, 듣기 싫다는 거죠. 무슨 소리를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이들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 보면은 사법 절차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이 사법 절차가 없어요. 판결도 없고, 그렇죠? 그냥 분노하니까 내버려서 돌로 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도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도 밤에 잡히셔서 새벽 내내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왜?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야밤에 새벽에 신속하게 해버려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그냥 바로 처벌해버리는 겁니다.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갔죠. 그걸 이제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를 두 가지를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 하셨던 기도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똑같아요. 기사와 표정만 행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변에 보면 저 옛날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은사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또 싸운다거나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기도소를 차리죠. 기도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있는 기도원들 중에 많은 기도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국 싸우고 끝이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기사와 권능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스데반은 자기 할 이야기 다 하고 복음 다 전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만 마지막에 했던 스데반의 기도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한 거죠.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바른 소리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미움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을, 그걸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죠. 나는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할 상황이 오면 순교할 수 있을까? 스데반은 어떻게 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고 또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 은혜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스데반처럼 내가 마지막까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했죠. 근데 여러분, 나타난 현상은 의외입니다. 사울은 마땅하게 여겨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미리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박해를 받아서 결국 흩어집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의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기사와 권능을 행했는데 이렇게 의인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여기고 교회는 더 핍박받고 견디다 못해 성도들이 그냥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겠죠. 우리가 순교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앞장서고 그러니까 그게 이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로마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10번의 대박해를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박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점점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혁명을 일으킨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은 순교의 자리로 어떤 분은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복음은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죠.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오히려 세상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순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